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훈 집사님은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지금 노래 교실 선생님이기도 하고 워낙 잘하고, 김순아 집사님은 성악을 안 하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인데 성악하는 사람처럼 잘하네요. 아주 감사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세 마리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세 마리 소 이름은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입니다. 이 세 마리는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사자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마리의 소는 언제나 같이 다녔고 혹여 사자가 덤벼들면 자신들의 뿔을 세우고 힘을 합쳐 싸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는 싸우다 지쳐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마리 소, 그들의 연대는 아주 끈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그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는 소를 잡아먹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냅니다. 저들의 사이를 찢어놓으면 승산이 있다. 기회를 엿보던 사자는 어느 날 홀로 떨어져 있던 얼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룩소는 깜짝 놀라서 뿔을 세우고 큰 소리로 다른 친구를 부르려고 하는 찰나에 사자가 한급하게 얼룩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잠깐! 얼룩소야, 나는 너를 잡아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도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서 사실 확인차 내게 온 것이다. 사자는 요즘 발톱을 숨기고요, 송곳내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사자의 모습이 수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소는 사자의 말을 일단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자가 말을 이어가죠. 너희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쓴 소가 붉은 소 자기라고, 자기가 강한 덕분에 다른 소를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 말을 들었던 얼룩소가 뿔이 났습니다. 예전에 붉은 소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전력이 있는데 붉은 소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이 얘기했다니 괘씸한 생각이 든 겁니다.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얹어서 위기를 헤쳐나왔는데 붉은 소가 제일인 것처럼, 자기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자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다니, 사자는 영리해서요 얼룩소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붉은 소와 그리고 검은 소에게도 한 겁니다. 자, 결국 저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요 예전에 다정다감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분노한 상태로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으로 끝나지 않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첫처럼
싸움 끝에 자신들의 무기였던 뿔이 다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서로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는 뿔이 부러졌고요, 서로 함께 하지 않는 소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한 마리씩 사자가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자신의 모습을 닮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까지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들로 다스리게 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럿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고 잘못 선택을 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사랑이란 감정과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분열, 열등감 같은 감정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은 서서히 멸망의 길을 향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진실된 사람은 이용을 당할 뿐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이렇듯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사랑이 정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랑이 정답인지, 또 사랑은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할 줄 아는 성황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정답입니다. 왜 사랑이 정답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또 피부가 윤기가 납니다. 몸에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다시 한번,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피부가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힘에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만 인상을 쓰고 있다? 피부가 더럽다? 이건 뭘까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긴 인생 아닌데, 길어야 80년인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빛이 납니다. 아멘.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사랑할 때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서 아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쉽게 용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 나의 삶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내가 맞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비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수고와 노력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힘이 생기고 기쁘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왜 사랑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은 창조된 목적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은 창조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일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한 이 사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랑에서 벗어난 인간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점점 잊게 되어지는 거죠. 결과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은요, 이 비극의 시작과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 이하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인간은요,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그로 인하여 사랑으로 가득하던 인간의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열등과 같은 감정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불씨를 던져주셨어요. 아멘. 뜨거운 사랑의 불씨를 던져주셨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황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이 정답인데요, 사랑이 정답인 이유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잊을래 잊을 수 없는 해죠. 올림픽이 일어난 해니까요. 근데 1988년 12월에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저그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여진이니까요. 이 나라에도 그런 여진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또 지진이 일어나서 2.0이래 3.0에 그렇게 가볍게 하고 지나갔는데, 그 여진이 일어난 지 30분 이후에 강도 7.0이라고 하는 강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작 강진이 발생한 지 3일 만에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확인되어졌는데요,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여진이 있다가 갑자기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요, 내진이 설계된 건물로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서강교회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혹시 2.0, 3.0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차 타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지하 2층으로 3층으로 막 들어가 앉으시면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구조 작업은 계속되어졌지만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건물 더미에서 건져내는 사람들마다 다 죽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생존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한 지 14일 지난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6살의 어머니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4살 된 딸 가야니가, 이 두 모녀가 무너진 건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진 겁니다. 자,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상태에서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추위 속에서 어떻게 14일을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동안 비축된 영양분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4살 된 아이가 어떻게 14일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요, 잔해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캄캄했지요, 춥지요, 배고프지요, 목마르죠. 울 때마다 어머니는요, 잔해 속에서 있었던 유리조가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아이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구출될 당시 어머니 수잔나 손가락 10개는요 사람 손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 딸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요?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꺾어버린 꽃처럼 죽음을 향하여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비참한 운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기에 한 가지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비난입니까? 질책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아멘.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이 정답인데요, 사람이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분열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태인이죠.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에릭 제르키만 프롬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와 모든 행동에는 분리를 극복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거대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라고요. 자, 에리 젤리히만 프롬의 말인즉 인간은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혼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잘났어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무엇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세상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추구하는 것이 같아요. 함께해서 얻게 되어지는 분명한 이익이 있거나 적이 똑같아서 손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요, 방향이 아니면 이익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달라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분열을 맛봅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분열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끼리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의견이 다르면 대립합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여러 서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당짓는 문화가, 교회 안에 내부까지도 당짓는 문화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시잖아요. 저는 가끔 사극을 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당파 싸움입니다. 당파 간에 서로 속이고 속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협력했다가 배신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런 분쟁과 갈등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하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산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답, 내가 생각하는 정답, 내가 경험한 것 정답, 내가 주체가 된 정답으로만 연합하려고 하니까 발롬이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전부 초점을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추지 않게 되어지면 더 큰 분쟁과 더 커다란 대립이 되어져서 세상 공동체가 파괴되어졌듯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행동은 엉뚱하게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정답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요. 아멘. 나를 지배하고 내 가정을 지배하고 기관과 목장과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에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들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3월부터는 우리 성경을 읽기로 했잖아요. 읽은 것을 녹음하는 운동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을 읽게 되어지면 1년에 1독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30년 믿은 사람은 30독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자, 사랑장이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잘 정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사랑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내 가정에 있다라고 하면, 사랑이 우리 목장 속에 있다고 하면, 사랑이 우리 기관 속에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랑을 경험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열등감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붙잡고 이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시대에 위기에 빠졌다, 이 시대가 위기가 왔다고. 왜 가정에 위기가 온 걸까요? 왜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일까요? 왜 이 사회가 위기가 온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안에서도 편을 나누더라고요. 아빠 편, 엄마 편. 아빠 편, 엄마 편, 또는 형제가 많게 되면 형제끼리도 둘, 셋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2대3으로 싸우고 1대4로 싸우고 1대2로 다툼을 합니다. 내 주장을 따라오게 되어지면 내 편이고, 내 주장을 따라오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분쟁의 요체가 누굴까요? 그 분쟁의 요체는 사탄입니다. 산다는 요한복음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공중거세를 잡은 사탄 아래 있습니다.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사탄 아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탄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명하신 사랑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고요.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잠시 사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내 가족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아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해 줘야 돼요. 아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멘. 제가 1월달, 2월달 되면서 계속해서 정답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정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예배가 정답이다, 성령 충만이 정답이다. 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 앞서 나눴던 말씀들은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기 위한 발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이 정답이고 기도가 정답이고 예배가 정답이고 성령이 정답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그 구절 말씀을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마땅하대요. 마땅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사랑이 정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사랑이 정답임을 깨닫고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원수로 사십니까? 가족 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는 원수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물을게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예.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가족 공동체는 피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공동체입니다.
야, 가족도 피공동체고 교회도 피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정답임을 알아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시대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